사람들은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이 닥쳐오면 과거에 지은 죄를 떠올려 보게 된다고 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 받고 있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이야기할지라도 그래도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때는 또다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는 말입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의 이야기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고통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운행 방식의 한 부분, 아마 한 부분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거기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들로 잘 살아내면 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넉넉한 여유로움과 기도함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의 모습과 하나님의 손을 거스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잘 대조되어 나오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 말씀에는 다니엘의 모습이 꿈 많은 사춘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은혜를, 더 좋은 지혜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 다니엘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란 왕이 본 그 꿈 이야기를 놓고, 꿈의 해석 이야기를 놓고 사람들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는 이야기가 거기에 위기에 처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위기에 반응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결단과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선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 있고, 그 비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쩌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같이 이 중추절 시작하는 맨 처음 날에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결실의 계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정말 누구일까? 아니, 누구여야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숨막히는 긴장감이 거기에 들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에 대한 공포가 거기에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곳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한 정치적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계를 지배하던 신적 권위의 지배자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의 기분 하나, 그의 감정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절대 권력자가 밤에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자기도 모르지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과 박수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그 제국의 권한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점쟁이들을,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그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왕실의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한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모두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꿈을 해석해 달라는 요구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꿈의 해석의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맞추란 얘기고, 꿈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내라.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이 자기 기분에 맞으면 너희는 살고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가 꾼 꿈을 자체를 알아내라는, 어쩌면 신의 영역에 속한 불가능한 과제를 그 많은 지혜자들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에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과제였다는 말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을 보면 그 급하다란 말씀이 단순히 서두른다란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혹하고 무자비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볼 때 그 왕의 그 이야기는, 왕의 그 명령은 제국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명령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불가능한 요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지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가운데서 왕에게 그렇게 직언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가장 명철한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지혜의 궁극적인 실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와 그들이 가진 학식과 그들이 가진 학위와 그들이 가진 똑똑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인간 내면과 영혼의 문제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곧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막 관직에 오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까지 포함된 그 모두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선고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은 이야기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이 신처럼 군림하고 세상에서 가장 명철한 지혜가 침묵할 때 과연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위기에 처할 때, 끔찍한 질병의 진단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또 관계의 파탄 같은 문제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과연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요구는 단순히 변덕스러운 폭군의 히스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라의 안정, 나라의 평강, 나라의 부강, 아니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열강에게 자기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그것? 아마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안,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조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또 다른 형상화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질들, 자기도 숭배하고 자기의 복줄 것 같은 이들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우상 숭배의 본질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가치가, 자기의 선이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떤 것들도 서슴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함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안심을 위해, 자기의 정서적 쾌락을 위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의 사건이 아니라 바벨론의 거짓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간 왕의 모습과 하늘의 참된 하나님 사이의 영적 대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대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인생의 죄인은 누구일까? 느부갓네살의 죄인은 누구일까? 아니 다니엘의 죄인은 누구일까? 더 나아가 모든 인생의 죄인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명확하고도 생생한 답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지만 한 가지를 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왕의 분노가 촉발한 죽음의 그림자가 바벨론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군의대장이자 사형 집행관인 아리옥이란 사람이 지혜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숨죽이고 있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다니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패닉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는 무모하게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옥에게 나아가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었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뇌에서 나오는,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진짜 명철하게 보이고 슬기롭게 보이는 말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15절 말씀에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라고 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어리석어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함으로 어리석어서 나오는 질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왕의 맹목적인 분노가 만들어낸 광기의 질주를 향하여서 제동을 거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이 급함이 도대체 왜 그렇게도 급한 겁니까?
왕의 이 명령이 왜 그렇게도 급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아리옥의 생각도 왕의 생각이 그렇게 급해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던지는 그 질문을 통해서 아리옥, 그 사형 집행관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아리옥에게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급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님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해지십니까? 우리가 종종 이 명절을 지나가면서 주부들의 마음은 굉장히 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도 조급하고, 왜 그렇게도 급하고, 왜 그렇게도 서두르고, 왜 그렇게도 안절부절 못하는지,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다 감당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 보시면 내 정권이 최고여야 되고, 내 정권이 유지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 핵심에는 내가 안전을 누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명예로워야 되고, 내가 힘을 부릴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이익이 되어야 되니까, 또 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가 이상한 징조를 보일 것 같은 알지 못할 생각을 불어넣는 꿈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조급해지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라고 한 질문은 인간적인 모든 생각의 그 이면을 뒤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다시 한번 되묻게 만드는,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합니까? 라고 한 질문을 던져 넣을 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한 템포 느리게 갈 수 있는,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다시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피의 숙청을 잠시 멈추게 하고 이성과 대화가 들어설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작은 순간을 만들어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공포의 근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시간을 요청하는 담대함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흐리게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답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객기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기라 하기에도 조금은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해답을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다니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그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시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29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29절 말씀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당신에게 그 생각을 잠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사실을 이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생각 속에 장래에 대한 것들이 떠오를 때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작게 당신에게 보이셨는데 당신은 그걸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런 말이죠. 왕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은 왕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미래의 일들을 고민합니다. 내 미래의 일들을, 자녀들의 미래의 일들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일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해답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의 그 응답, 진짜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짜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란 말씀은 왕이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앉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에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에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4절 말씀은 2절에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신 하나님, 3절에서는 내 모든 행실을 다 아신 하나님, 4절에서는 내 말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조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통해서 나라의 앞일을 보이시고 그 왕의 생각을 살펴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도 지배하시는 주인이심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침착하고 담대한 반응은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이 침착한 믿음의 반응은, 담대한 반응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일까? 다니엘의 평정심의 그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질문과 답에서 또 개혁주의 신학이 표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이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생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사실을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가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고 인간적인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가 그에게 풍성하게 있어서 그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행실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말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그냥 피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생각도 다스리셔야 되고 내 모든 행실도 다 알고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말도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인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는 번민하게 되었다고 1절과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민이라고 하는 감정은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된 압박을 넣는, 그게 스트레스죠. 짓누르고 있는 압박감, 이것이 번민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압박 때문에 조급해지는 것이고, 그 압박 때문에 부글부글 거리는 것이고, 그 압박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 압박 때문에 화를 표출하는 것이고, 특별히 꿈으로 인하여 번민한다는 것은 꿈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과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과 거리가 멀 때 나타나고 있는 감정이 꿈으로 인한 번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맞아버리면 뭐 번민할 게 뭐 있어요. 실제 세상에서는 잘 안 될지라도 그냥 꿈이 내 어떤 그 소망과 딱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꿈에서도 증거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꿈이 내 내용과 맞으면 번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꿈이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번민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번민은 곱씹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게 되고, 또 더 나아가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포악함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위협해서라도,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가 그걸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 우리의 삶을 번민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우리 삶 안에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것들을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느부갓네살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삶을 번민하게 만드는 그 느부갓네살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폭군 같은 직장 상사나 억압적인 사회 시스템, 어쩌면 이 추석 명절에는 그 여성들이 갖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그 시스템이 우리를 억압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 이것들이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세상을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막 번민하잖아요. 그러나 더 자주 생각해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통제 불능의 내 한계를 직면하게 될 때, 떨쳐낼 수 없는 과거의 실패와 수치심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그런 번민으로 내려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해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답하지 아니하면 네 내면도, 내 삶도 망가진다, 이렇게 파괴하겠다,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면과 외면의 폭군들 앞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참된 왕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야기를 또 다른 패턴으로, 또 다른 모델로 우리에게 본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다니엘의 모습, 세상의 느부갓네살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시간을 확보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그러면 반드시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했습니까?
그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까? 꿈 해몽과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려고, 어쩌면 그 전에 선배들이 어떻게 꿈을 해몽했는지, 어떻게 꿈을 맞췄는지, 그런 도서관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고. 나 혼자 기도하기 역부족이니까 같이 기도 좀 하자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시면 구체적인 기도가 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분명히 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목표를 가진, 생사를 건 기도를 그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도서관 찾아가서, 친구들 찾아가서, 어떤 곳 찾아가서 지혜로울 것 같은 유튜브 막 검색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헛된 정보들에 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결코 고독한 싸움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싸움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자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만 또다시 수평적으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코 고독한 싸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은 그 결과를 간결하고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풀지 못한 그 수수께끼를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직후 다니엘의 반응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급히 아리옥에게 달려가거나 왕궁에 어떤 소식을 연통을 넣지 않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철저하게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겁니까? 은밀한 일을 그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거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배 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추석 명절 바쁠 때 교회 나와 있는 거죠.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이 다니엘이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야말로 이 다니엘서 2장이 보여내고자 하는 그 신학적인 심장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위기를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모토, 삶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 민족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니면 주식 시장입니까? 아니면 코인 시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암 진단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다니엘의 그 이야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굽혀 절박한 기도로 나아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